역대상 27장은 다윗이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을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지기 그 다음에 곡간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6번째 이제는 그 나라의 군사령관들을 임명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먼저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역대상 이거를 쭉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굉장히 좀 저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렵고. 근데 하면 할수록 이 이름의 나열들인데 다윗의 그 중심이 진짜 하나님께 가 있구나. 이 왕이면은 자기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뭐 강요들을 하고 어떻게 정치를 할까 여기에 초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의 1번 초점 하나님의 집, 2번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성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성전 문지기, 그러니까 보초들, 병력들, 그 다음에 이 재정관리 거기에다가 다 써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면서 온몸이 쫙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거기에 지금 찾아볼 화살이 계속 꽂혀요.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군복을 벗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접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그 서원을 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진정 다윗처럼 살았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 제가 이 자책을 하게 됩니다. 제가 확인하게 되는데 아닌데 조금만 뭐 힘들면은 다시 뒤돌아보고 조금만 뭐 하면은 한숨만 쉬고 이랬는데 하는 생각이 찾아서 들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뭐 정리정돈하고 어떤 군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성전부터 하고 예배부터 회복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인력과 재물들을 먼저 다 확보하고 편성 다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오늘 27장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이 편성을 했는지 첫 번째 1절부터 15절까지는 군대 조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 60만 대군이라고 하잖아요. 육해공군, 해병까지 전부 다 합쳐서. 그리고 그 60만 대군을 상비군으로 항상 배비를 딱 시켜놓죠. 그 다음에 예비군, 예비전력도 놓지만은. 근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용한 병력을 12로 나눕니다. 12로 나눠서 그 12의 12분의 1 되는 병력 가지고 나라를 지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냥 생각 없이 몇 번 읽어봤거든요. 몇 차례 읽어봤는데 지금 가만히 설교하려고 준비해 보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이 김 목사, 당신이 다윗이라면 그 가용한 병력의 12분의 1 가지고 나라를 지키겠어? 그겁니다. 만약에 새로 정부가 들어와서 발표를 합니다. 네, 여기 60만 대군에서 12분의 1 딱 잘라서 그냥 10분의 1로 간단히 해봅시다. 6만 명씩 돌아가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나머지는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막 이렇게 할까요? 왜냐면 10분의 9는 다 군대 안 가도 되니까. 제가 실제 제가 이제 군인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가능한가? 여기 지금 가용한 병력이 28만 8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28만 8천 명은 진짜 정예 군사들이에요.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병력들입니다. 물론 이제 위에 계급도 있겠지만은 실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병력입니다. 지금처럼 뭐 22살 되면은 군병력 들어가지고 그제서야 군복 입고 뭐 0점 조준 사격 뭐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군인 모습 갖춰가는 모습이 아니고 실제 나라를 건국할 때 들어갔었던 그 전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력의 힘은 좀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차원이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옛날 다윗 왕 때 그 전력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군하고 싸우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무기체계가 다른데.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과연 통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세워진 다음에 12분의 1로 나누어서 국방을 지키겠냐는 얘기죠.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신앙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저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나의 이 왕권, 이 보좌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지금 그 언약을 지금 두 가지를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언약은 이 아담 언약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이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데 이 다윗 언약을 받은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을 신뢰하고 그리고 12분의 1로 과감히 군사력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예비 전력 12분의 11은 예비로 놔뒀다가 그 순서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해서 교체하게끔 하죠. 여기 번역상에는 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반의 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해석할 때 반이라고 하니까 반장으로 됐는데 이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24,000명이면은 현대 전력으로 하면 사단 병력 됩니다. 그러니까 1개 사단입니다. 1개 사단 병력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12개 사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개 사단 전력으로 지금 그거의 12분의 1이 나라를 지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신앙, 믿음과 언약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법면에 적용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는 많은 인생의 길이 지금 아직 미개척적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신뢰하고 여러분에게 펼쳐진 그 미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나아갑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그냥 제 손에 잡힌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다윗으로 제 젊은 인생을 보낸 것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로 제 젊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땅에 거한 자의 계획이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지 마시고 하늘에 거한 자로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언약을 붙잡고 다윗처럼 걸어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지금 현재 몸담고 계획하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 어떤 것인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12분의 1의 병력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을 때 뒤에서 혀를 차면서 저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주변의 국가들도 있을 테고, 또 주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혀를 차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볼 것은, 대내적으로는 병력을 12분의 1로 감추겠으니까, 그죠? 그만큼 국력이 절약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2분의 11의 병력들이 어디로 가죠? 자기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서 생업을 하죠. 그 다음에 한 달마다 교대를 하죠. 근데 교대할 때 돌아온 병력이 무슨 말을 전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전할까요? 28만 8천이 지켜야 될 것을 2만 4천이 지켰습니다.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것을 돌아온 그 병력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겠죠. 그게 뭡니까? 신앙의 계승이 계속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가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군대 내에서 한 달 동안 나라를 지키는 그 체험을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신앙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거기서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신앙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그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계속 지켜져 나아가겠죠. 그죠? 제가 남녀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자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연결이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됩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기 12달, 1년에 한 달이죠. 1년에 한 달 복무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12분의 1의 병력 가지고 나라를 지키게 하신 그것을 체험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간증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이 계속 남은 것이죠. 지금 이 역대상은 누가 기록했죠?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럼 이 자료는 어디 있었던 겁니다? 포로를 끌려가면서 아마 자료를 가져갔든지 아니면 외웠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분명히 그들에게는 이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자료를 품에 안고 끝까지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올 때 같이 가지고 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읽습니다.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렇게 읽죠. 그러나 이 역대상을 기록하는 역대 기자에는 생명보다 더 귀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합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회복합시다. 이스라엘을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라는 그 말이 나오죠.
그 근거가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아무렇게나 나온 일이 아닙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려고 어떤 이름이나 무슨 데이터 하려면 다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보존했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자료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이름들을 생명처럼 간직했었던 역대기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이 남은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신앙교육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가 장로 권사라고 해서 내 아들, 딸들이 자동적으로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지 그거를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12분의 1 전력으로 나라를 지킴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요, 이스라엘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임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12분의 1 가지고 무슨 공격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적대감을 가질 필요 없어 라는 것이 대외적인 선포가 되죠.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는 처음에 이 모반 사건이 좀 있었죠. 압살롬이나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모반 사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나중에 이 노약했을 때 이제 그 세력들이 일어나죠. 다음 두 번째, 16절에서 24절입니다. 지방행정을 조직을 합니다. 이 지방행정을 조직할 때 과거 모세 시대에 있었던 12지파의 체제를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왕권 제도로 이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체제를 바꾸는데 12지파라는 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되 그 대표들을 각 지방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여기 17절 보십시오. 여러 지파의 각각 지도자 한 명씩을 세우는데 17절에 레위 지파의 한 사람, 아론 지파의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아론은 레위 지파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레위 지파에는 두 사람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의 그 대표와 그리고 레위 사람의 대표로 그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숫자가. 그런데 왜 지도자를 둘로 세웠을까요? 이것이 다윗 신앙의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다른 지도자, 다른 지파에서는 한 명을 두지만 레위 지파에서는 둘을 세웁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31절까지 왕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8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구를 할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왕이 연약해서 이스라엘이 추대할 때 왕이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대하든 안 하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제도가 어떠냐면은 11절에 그가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고 또 12절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쭉 합니다. 13절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로 삼고 또 14절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15절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이렇게 쭉 계속 말합니다. 이게 뭐죠? 왕의 제도, 인간 왕의 제도가 정립이 되면은 너희들이 왕에게 바쳐야 될 것이 많다는 얘기죠. 네가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섬기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을 이 인간 왕으로 세우면은 인간 왕이 너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기 25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다윗은 자기 자산 관리인들을 지정합니다. 이게 뭐죠? 백성들에게 자기를 위한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진 땅, 자기가 가진 양떼들, 가축떼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온 소득을 내가 왕으로 내가 쓰겠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왕을 섬기는 왕에게 들어가는 재물을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왕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입니다. 당시에 여기에 있는 이 1절에 밭, 성읍, 마을, 망대, 곡간을 맡은 요나단, 그 다음에 26절에 밭 가는 농부를 거느린 에스라, 포도원을 담당했던 시므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당대의 권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자산은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 관리들을 통해서 관리함으로 자기에게 들어가는 재물을 세금에다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월급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월급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 백성에게 가능하면 부담을 주지 않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지 그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 어디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총독으로 왔을 때 느헤미야가 거기서 이 세금으로 자기 월급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자기는 이 본부에서 받는 그 월급으로, 봉급으로 자기는 살고 예루살렘에서 거둔 세금으로는 자기 안 합니다. 여기 다윗의 그 자기 이 재산 관리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은 다윗의 측근들입니다. 이 다윗의 이 측근들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들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일 왕국을 건국할 때 같이 참여했던 동역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다른
어떤 그 불순, 어떤 그 혈연이나 지연에 대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같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세우는데 같이 합력했던 인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 나가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따라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하여 자기 자신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들어갑니다.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기가 받은 왕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왕권을 청지기 마음으로, 청지기 심정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냅니다. 병력도 12분의 1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관리하고 어떤 그 자기 측근 참모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지금 자기 몸으로 계속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통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도 연약을 범하죠. 그것이 여기 23절, 24절입니다. 인구조사한 거죠.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 하에서 봤죠. 그냥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그래서 이 온역으로 7만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에 요압이 인구조사를 끝내지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역대상 27장에서는 이 한마디로 딱 나옵니다. 이 한마디에 다윗의 연약이 기록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믿음의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 거인마저도 연약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 숨을 쉬는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7장, 많은 사람들의 나열이고 몸이 건조한 어떠한 기록물로 보이지만은 이 기록물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에 피와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보존되기까지 바벨론 70년 포로 그 시대를 겪었고, 그리고 그들이 생존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마음에 새겨졌던 그 이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 전 참으로
슬픈 날이었습니다. 일본의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는 상당히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던 이 땅이요, 우리 민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4,000년, 5,000년 역사 중에 이렇게 부요함을, 이렇게 평안함을 누린 적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 재림을 예비하라. 예수 재림 전에 일어날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 우리 민족 교회, 대한민국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윗처럼 준비하고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어떻게 자기의 삶을 드렸는지, 그리고 죽음을 예비했는지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마저도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어서 징계를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쓰임을 받는 선한 그릇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